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인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그 간구이면서 또 동시에 송영이기도 한 그런 부분을 살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또 그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구절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의 나라가 그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한 2달여 정도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간구를 살피면서 14절과 15절도 같이 잠시 다루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건너뛰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18절까지 다루고 있는 금식에 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2개월 이상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피려고 하는 금식이 어떤 문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주님이 한 자리에서 그 산 위에서 하셨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했던 설교라 빼어난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산상수훈 중에 우리가 6장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그렇게 이 팔복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5장에서 살폈었고, 그러면서 이제 6장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6장을 살피면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6장은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반 부분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그래서 구제와 기도, 금식,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의를 행하는 것인가, 이 부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19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6장은 전반부에서는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 즉 생활의 문제, 이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인 신앙의 문제 중에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6장 1절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의를 행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런 신앙 행위를 해야 되는가를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와 구제,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금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금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룰 때 한번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떻게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금식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금식에 대한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금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거의 이렇게 굶식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굶는 거 이런 것들은 할지 모르지만 금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도 가질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식하는 일,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금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속에서 그런 우리들의 행위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 행위가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기 쉽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남들과 다른 대부분은 금식하지 않는데 그런 속에서 금식까지 하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식에 대한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금식에 대한 그런 규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1년에 단 한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 7월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올리도록 했단 말이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율법이 명하고 있는 금식을 하는 그런 유일한 그런 규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많은 부분은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의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구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닌데 그것을 오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행위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나 기도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 그 대속죄일의 금식을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규례였단 말이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상의 것을 실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꾀하곤 했단 말입니다. 꾀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의 행위들에서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 금식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금식을 오용하고 잘못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금식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도 이 본격적인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할 때 거기서도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선지자도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 중에 기다리면서 금식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수시로 보면은 수시로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시대 이후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그분의 그런 일기를 보면 그런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과 또 성경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가지고 신앙 행위를 오염시키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극단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위 잘못된 청교도주의자들 때문에 우리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행해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자체를
또 이렇게 경시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런 극단으로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럴 위험이 참 많습니다.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오해들, 외식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금하고 계시지 않고 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 또 바른 그런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일천번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엊그저께 저기 버스 타려고 저희 정류장 가는 그 앞에 있는 교회에 일천번제 해가지고 2015년 언제까지 매일 이제 천일이니까 일천번제가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천번제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 드렸던 것이 그렇게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1000마리의 번제를,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일천번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동안에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000일 동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 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일천번제 헌금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계엄 예배 때마다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비난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했다라면 네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인데 네가 지금 너의 나중을 보니까 창대하기는커녕 더 미약해진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난조의 그런 말이거든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인데 그 구절만 똑 떼가지고 계엄예배 현판에 다 붙어있죠. 가면. 마찬가지로 금식을 할 때 한국교회에서 늘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교회에서 금식기도 한다 할 때마다 인용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금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금식을 이렇게 종용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구절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6절 앞에 보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있지만,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고 있지만, 금식하는 날에도 오락을 구하고 있고, 또 역군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논쟁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즉 금식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겉으로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있고 압제하고 있고 막 주먹으로 치고 논쟁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궁핍한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입혀주고 돈 꾸러 오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에게 꾸어주고 역군들을 이렇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떼먹고 임금 체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겉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 행위를 하면서 그 안에서는 오락을 추구하고 있고 임금 체불하고 있고 돈 꾸러 오는 사람 있을 때 피하고 옷 벗은 사람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신 것이 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 58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금식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금식을 말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기 전에 금식이 무엇인가 또는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적인 약자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며칠씩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지금 막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흥역에 택배가 잘 안 들어오죠. 그 중에 하나가 CJ 대한통운인가? 거기 대한택배 거기서 지금 뭐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파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어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후의 투쟁의 수단으로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절박함을 비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의 그런 것에 저는 동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그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단식이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취하는 것처럼 금식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투쟁을 하는 것처럼 금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 들어주시면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협해서 우리 어떤 유리한 어떤 고지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쟁의 한 방편이 금식인가? 라는 거죠. 금식은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문자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소위 토저가 그런 식의 신앙을 자동 판매기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식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았는데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했더니 그런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대박이 났다. 이런 식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면 금식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식으로 마치 자동 판매기에 우리가 동전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물건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11조를 강조할 때도 이런 식이지 않아요? 사업도 망하고 막 잘 안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11조를 했더니 사업이 막 일어나고 우리 집안이 막 모든 게 잘 풀리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11조 생활해봐. 온전한 11조 생활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금식도 과연 그런 것의 연장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토해내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또 주권자이십니다. 기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금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가? 그것이 그 목사의 어떤 신령함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풍토들이 암암리에 있습니다. 저를 의심의 눈치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교인들도 자신들의 목사가 얼마나 오랜 동안 금식을 했느냐를 가지고 신령한 목사임내 하면서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20일 금식을 했는가, 40일 금식을 했는가, 뭐 한 달 금식을 했는가, 금식을 할 때 정말 물도 안 마시고 했는가, 어떤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 풍토도 교회 안에 엄연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기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그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족쇄가 되어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처럼 금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주일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이 식사 준비 안 해도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는 1년에 언제 한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그때는 내가 금식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그렇게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참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20일 금식을 했고 40일 금식을 했고 모세보다 더 많이 50일 금식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금식은 항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금식은 기계적인 방식이어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공교롭게도 그날이 정해진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성경적인 그런 금식은 어떤 영적인 이유로 마지못해서 하거나 또는 성령의 그런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특별히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느껴질 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껴질 때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그런 금식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금식한다라고 말할 때는 단지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만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막 논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셨는데, 금식하는 것이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지만 평상시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비상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금식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사람들 만나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고립되어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금식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끊고, 거기에는 음식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금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중보를 위해서든지 어떤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금식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금식이 그런 거라면 어떻게 금식을 하는 것이 바른 금식인가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하지 말 것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외적으로 막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고 또 얼굴에는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막 그런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다, 이런 행위들이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그런 슬픔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에 따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분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고도의 신앙 행위를 자신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 내가 지켜봤는데 저분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더라고. 그리고 막 정말 그런 아주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그런 칭찬과 인정이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욕구들이 사실 참 많이 존재합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무엇인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강력합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더 강한 것들을 추구해서라도 기어이 인정을 받아내고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전반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어떤 신앙 행위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저분은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런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또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짐짓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미 그것에는 어떤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참된 신앙에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행위에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금식할 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못 알아주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행위를 해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런 신앙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은 이런 나를 알아주지 모를지 모르지만,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 갚아주심이 비록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 행위를 해나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내가 내 자신조차도 의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내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내가 이렇게 말을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생활을 하면, 내가 이런저런 경건서적들을 잘 읽고 그것을 잘 흡수해서 내가 그런 지식들을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의 끝에 가보면,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런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면 그 신앙행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행위를 하나님 앞에서만 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원리를 우리의 그 신앙행위 속에 늘 적용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땅에서 그것이 전부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